말씀을 보시면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자 사이사이에 이 꺾음 가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못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연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꺾음 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연못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참고용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꺾음 표시가 되어져 있던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여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다. 그 연못에 전설이 있었는데 이게 좀 과장되게 소문이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후자의 의견에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요술 막대기 가지고 연못을 휘저어가지고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그것은 조금 배제한 채 실제로 과학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서쪽으로 1시간 반을 올라가면은 아이슬란드라는 섬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전체가 화산화 활동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햄버거 요만한 거 하나에 2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핫도그 같은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소시지 얹어가지고 오이 피클 몇 개 넣어주고 머스터드 소스 좀 뿌려주는 거. 그게 하나에 12,000~13,000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 3,000원 하는 게 그 나라에서는 거의 7배까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농사가 하나도 안 돼요. 겨울에는 얼마나 북극에서 가깝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먹을 거는 다 수입을 해서 가져다 와야 돼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TV에서 거기 여행하는 프로가 몇 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게이시르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냐 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화산과 용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물이 한 번씩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은 분수처럼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확 물이 올라갑니다. 물 기둥이 10m 이상, 어떨 때는 30m까지 물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활동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탄산 온천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탄산 온천 안 가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2군데가 있어요. 경기도 여주 근처에 앙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앙성 탄산 온천이라는 곳이 이 사이다에서 당분을 빼면은 그냥 탄산수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뽀글뽀글 기포가 생깁니다. 그런 온천이에요. 우리나라에 탄산 온천이 2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앙성 탄산 온천과 제주도 가면은 삼방산이라고 있죠. 삼방산 옆에 탄산 온천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마다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탄산 온천에 가서 거의 매일 3시간씩 있었어요. 젊은 제가 탄산 온천에 매일같이 찾아갔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온천이라는 걸 알겠죠. 옛말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많은 이제 임금들이 사실 단명했잖아. 건강이 좋지 않았어. 한 번씩 갈 기회가 되면은 제주도에 가면 항상 거기를 가.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병을 고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연못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도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한 번씩 아래에서 기포가 확 올라와가지고
연못이 갑자기 끓어오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연못에 탄산 온천과 같은 그런 이제 미네랄 뭐 좀 성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기질 성분이 많아가지고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신경통이 있는 사람들, 당뇨로 그 시대에는 당뇨 환자들이 거의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초신경계의 질환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 순환계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 요즘은 이 병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좀 큰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였다고 하니까 자그마한 질병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그게 병이 커져서 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못이 한 번씩 이렇게 간헐천이나 용천수 같은 활동을 하면서 뻘뻘 올라올 때 그때 이렇게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호흡이 있었겠죠.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좀 이 사건을 한번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어느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정막절이라고 하죠. 이 명절 때 예루살렘 반경 22km 안에 살고 있었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명절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자들이 오는데 어떻게 성인 남자들이 오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안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씩은 예루살렘 성전 안은 명절 분위기가 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맛있는 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북적북적거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길거리에서 우리 식으로 치면은 닭꼬치, 핫도그 그런 거 파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명절은 풍요롭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혼자 살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더 외롭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외롭고 힘듭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성전의 성문 양문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양문은 양들이 지나다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양들이 그 문을 지나다녔을까요? 제사에 쓰이기 위해서. 곧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과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것. 자,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베트, 집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요. 자, 벳이라는 말과 에스더라는 인물도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에스더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비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자비의 집 근처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더 외롭고 쓸쓸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늘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좀 전에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평생 동안 누워 있어야 할 만큼 연못이 한 번씩 뽀글뽀글 거리는데 거기에 나 스스로 들어갈 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인간. 내 앞에서 그 연못에 희망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아야만 했더니 아무것도 손에 쥐지도 못하고 하나도 나아지지 못하고 이제 거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하고 소외된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re is no man,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I have no man, 나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I have no man,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내가 낫고 싶다는 희망을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을 거기까지 데리고 놓은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였는지 기록에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계속 옆에서 이 사람과 함께 있어주며 이 사람을 먹여주고 닦여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이 연못이 움직일 때 재빨리 넣어줄 수 있을 만, 진짜 자기의 가장 필요한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롭고 버려진 인생입니다. 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다 구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제자들을 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제자들만은 데리고 명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찾아오실 때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올 때는 예수님께서 혼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왜 잠시 떨어졌는지, 제자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혼자 그에게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셨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아는 사람 대충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했듯이 잠깐 눈을 마주쳤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저 멀리서부터 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오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전에 예수님은 멀리서부터 이 곳을 향해 걸어오시면서 그 사람만을 바라보시면서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나중에 읽어보면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끝내 모릅니다. 완전히 몸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로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헤어져 버립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눈빛에 초점도 잃은 채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몸에 힘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서는 겁니다. 만약에 햇빛이 그에게 비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햇빛이 가려졌겠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활짝 웃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웃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왜 여기 누워있는가? 아침은 먹고 나왔는가? 그거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도 갑자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면은 자기 처지를 막 장황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 뭐 언제부터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막 그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제는 언감생심, 이제는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그래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 조금의 희망이라도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나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낫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있었을 겁니다. 명절에 어디 갈 데도 없었겠죠. 오히려 집에 있었다면은 가족들의 천덕꾸러미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근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저기 있는 연못,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저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러나 너를 살려줄, 너의 인생에 정말 한을 풀어주고 너를 고쳐줄 사람은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라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횡재했습니다. 갑자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갑자기 일으켜 주신 겁니다. 나는 저기 가면은 저 연못에 내 인생의 해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해답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의 해답이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을 진짜로 행복하게 내 한을 풀어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야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 가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디 가야 내 마음의 소원을 풀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계속해서 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난날 내가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만났던 예수님도 물론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장소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네가 조금 더 회복되기를 원하는, 너의 그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았던 그 문제 가운데 이제는 풀려지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닫혀 있었던 그 문에 이제는 그 문이 너에게 열리기를 원하느냐. 열리게 될 것이다. 내가 열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는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부드럽고 그 온유한 음성이, 그렇지만 그 음성 가운데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 위엄이 있는 그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부터는 듣고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두루뭉실하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으랍니까? 제가 구체적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한 곳에 모여서, 그 좁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강력하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맛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는 그 맛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은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모임이 지속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십니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잡고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히 그 자리로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출력을 해가지고 집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놓으십니다. 옛날에 우리 사람들 미신 섬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부적 막 붙여놨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적을 붙이는데 우리의 집에 성경 구절 얼마나 붙어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설거지할 때 싱크대 문 있잖아요. 거기다 딱 하나 붙여 놓으시고, 화장실 변기 앞에 딱 하나 붙여 놓으시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화장대 옆에도 붙여 놓으시고, 방 문마다 다 붙여 놓으시고, 제가 뭐 부탁을 하면 코팅이라도 해드릴게요. 성경 말씀 많이 붙여 놓으시고 그 말씀 보십시오. 오며 가며 자꾸 보면은 그 말씀이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욱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암송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셔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제 들은 얘기도 자꾸 까먹고 어제 분명히 암송하고 했는데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이제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써서 붙여놓는 겁니다.
자꾸자꾸 눈에 가까이 있으면은요, 남송이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순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선물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더 이 자리에 많이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기 전, 그 날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잘 듣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복받는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그 복받는 그릇이 되어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